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시작기도 마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이 시간 하느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느끼고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참으로 가까이 계시다고 느꼈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플 때 아픔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도 기도를 합니다. 또 새 생명이 탄생하였을 때나 자녀들이 결혼할 때 행복한 미래를 축원하고 또 축복이 계속되기를 기도드리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께서도 우리 곁에 계셔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느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 기도를 바칠 때나 식사 전후 기도를 바칠 때, 또 화살 기도를 바칠 때 특별히 하느님과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비롯해 영성의 대가들의 글을 읽고 거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영적 독서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 독서를 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영적 독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7쪽을 펴주세요. 12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 번째 걸림돌은 산만함으로 인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 독서를 하려 하면 영적 독서를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어제 한 일과 오늘에 해야 할 일 등 분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분심 때문에 말씀에 주의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독서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이때 분심들을 쫓아가거나 의도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심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분심이 들고 나는 이중고를 겪게 합니다. 해결책은 확고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력을 높일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분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걸림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28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을 보십시오. 또 하나의 걸림돌은 말씀을 단지 편협한 필요성만으로 대하는 것이다. 영적 독서를 할 때 편협한 필요성만으로 대하는 예로서는 강의를 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 또 영적 독서를 할 때 읽는 글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리라고 기대하는 것, 또 영적 독서를 통해 영성적으로 높은 수준에 오르기를 추구하는 것들이 편협한
필요성만으로 영적 독서를 대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독서를 필요성만으로만 대하게 되면 당장 성과가 없어 자신의 필요성을 채우지 못할 때는 영적 독서를 포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필요성만으로 읽게 되면 우리는 그 글들이 품고 있는 다른 메시지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필요성만으로 글을 읽게 되면 그 글이 자신에게 필요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명적 자세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129쪽 아래서 5번째 줄을 펴주십시오. 세 번째 장애물은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게으른 태도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따로 마련하지 않고 다른 모든 일을 하고 난 후 남는 두스러기 시간만 그분께 드리려고 하는 태도는 나태한 태도입니다. 성령께서는 전능하시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을 베고 잠들어 버렸을 때 성령께서 저절로 내 마음에 성경 말씀을 전해주시기는 어렵습니다. 영성생활은 예민한 식물과도 같아서 항상 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적 양분을 공급해 주는 영적 독서 시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들이 해로운 것임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의외의 효과를 얻어 새로운 영적 성장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의력 부족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기다리는 법, 성령님의 영감을 기다리는 법, 하느님의 시간,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두 번째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나의 필요에만 맞게 격화시키는 대신 말씀 안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결심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머무르게 되면 나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뜻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게 되면 말씀을 보다 긴 안목에서 큰 맥락에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어갑니다. 또 영적 독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우리를 초월적 가능성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되어 갑니다. 많은 영성의 대가들은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과 함께 머무는 자세가 엄청난 변모의 힘을 갖고 있음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되었음을 발견하고 엄청난 변모를 경험한 예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성인은 어느 날 친구의 정원에서 죄책감과 고뇌 속에서 한탄하며 마음속 깊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목소리가 노래하듯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집어서 들고 읽어라. 집어서 들고 읽어라.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강강수월래나 아니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가만히 듣다가 이것이 단순히 놀이를 위한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를 하느님께서 성인에게 성경을 펴고
그 첫 번째 장을 읽으라는 명으로 알아듣고 눈물을 거두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던 곳으로 되돌아가 성경을 펴들고 눈길이 처음 닿는 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인은 그 글의 끝에서 참으로 평화의 빛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며 모든 의혹의 어둠이 거쳤다고 하셨습니다. 성인께서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하느님의 소리로 듣고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계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열린 마음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영적 독서를 할 때 열린 마음으로 읽고 열린 마음으로 영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영적 독서에 있어서 세 번째 장애인 나태한 기대와 단련의 부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일정하게 주어진 시간과 조건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우리의 선형성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유한한 기간 안에 우리가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연히 하느님과 합치되는데 도움이 되는 영적 독서 시간을 우선순위에 넣어야겠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독서의 필요성과 그 장애물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 독서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재 138쪽 맨 아랫줄을 보십시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영성 생활에서 우리의 능동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능동적인 노력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적인 노력에 앞서 하느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하느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느님에 대한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조차도 하느님이 주신 힘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화된 삼중구조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독서를 통해 하느님께 다가가면 하느님께서는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자는 이것을 우리가 그분 뒤를 쫓아 뛰어가면 그분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적 독서를 통해 하느님께 다가가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느님의 품에 덥석 안기셔서 하느님의 현존하심과 친밀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갈망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예스 강사님 강의 잘 들으셨죠? 오늘 강의 전에 먼저 제가 좀 공지사항 해드릴 게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새로움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이 책은 앞으로다가 두 번 강의를 하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뭐를 할 거냐 하면은 캐롤린 그라튼 박사님인데 영적 지도를 위한 길잡이예요. The Art of the Spiritual Guidance라고 영적 지도책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영적 지도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담 뭐 이렇게 치료라든가 상담 지도라든가 이런 건 좀 들어봤는데 영적 지도에 대한 거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할 건데 참고 도서로다가는 제가 이 책을 강의했던 거예요. 강의했던 건데 영적 지도, 영적 상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제가 좀 더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요로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는 영적 지도를 위한 길잡이로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틈틈이 이 책을 읽어보면 나름대로 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권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제가 강의할 적에 큰 도움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 영적 상담 이런 것은 꼭 신학교라든가 수도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일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안예스 강사님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이 책이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 왔던 것인데 뭐냐면은 새로운 삶을 위한 길. 그래서 여태 강의를 들은 거예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과 내일이 똑같다면 별 의미가 없죠. 올해와 내년에가 또 똑같다. 그러면 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내일의 새로운 삶, 또 내년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꼭 뭐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 2부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즉 영적 독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자. 바로 이거를 갖다가 2부에서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이 책이 얼마나 사실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많은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내용들에 정말 감탄한 적이 많죠. 참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좀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영적 독서를 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독서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인간은 육신, 정신, 영의 삼중 구조로 돼 있죠. 지금 육신 중심으로 책을 보면은 무슨 독서라고 해야 될까요? 육신 중심으로 보면은 육신 독서지. 에? 육신 중심으로 하면은 정신 중심으로 하면 정신 독서지. 영 중심으로 하면 영적 독서지. 그죠?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책은 똑같은데 이걸 육신으로다가 독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매일 일어나서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때 내용은 잘 몰라도 이제 읽는 연습하는 거니까 육신적 독서를 할 수 있지. 눈과 입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되면 아, 읽은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읽은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름대로 느낌을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정신적 독서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다가 학창시절의 시험은 다 뭐예요? 정신적 추리작용을 통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특별히 영적 독서를 하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형성의 장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머물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넓은 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내 삼중구조는 어떻게 만나는가? 일단 이웃과 상황을 갖다가 만나는 건 뭐로 만나죠? 일차적으로? 그렇지. 일차적으로 육신으로 만나는 거죠. 육신으로. 그리고 여행 가면 이 세계도 내가 여행 다니는 세계도 또 육신으로 만나는 거죠. 그죠? 육신으로 만났던 건 즉시 어디로 가요? 정신으로 가죠. 그래서 육신으로 만났던 것이 정신으로 올라가서 이제 정신적으로다가 이걸 추리라고 하죠.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추리, 묵상. 이거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은 이게 이웃과 상황과 세계를 만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중심에 또 뭐가 하나 있네? 신, 절대자, 초월자, 하느님, 계시네. 이분 만나는 거는 육신과 정신으로 돼야 안 돼요. 이분이 형이 하학적인 분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링컨 같이, 아인슈타인 박사 같이 형이 하학적으로다가 만날 수 있는 것 같으면 육신으로 가서 만나서 정신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분은 형이 상학적인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기능은 형이 상학적인 기능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상학적인 기능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말은? 없어요. 봤어요? 말이 몰려다닌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찬미하려고 몰려다니는 게 아니잖아. 양들이 몰려다닌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점심 기도하려고 몰려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을 생각하는 형이상학적인 기능이 있다니까. 이 기능이 영이라 영으로다가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과 주고받고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 독서를 하자는 얘기는 뭐야?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다가 이게 여러 가지 경험했던 거를 정신으로다가 또 묵상해보고 묵상했던 거를 이제는 뭐예요?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해보자. 이게 영적 독서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은 영적 독서를 육신으로 하고 끝낼 수 있다니까. 영적 독서를 정신으로 하고 끝낼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안현수 강사님 내용에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 강의 때 뭐라 그랬어요?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뭐야? 편협함. 편협함이라는 거 아까 뭐라고 강의했냐면은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아주 내용이 아주 근사하고 아주 그 표현도 멋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내가 다 이렇게 베껴다가
요걸 갖다가 다른 사람 이렇게 모여 있을 적에 요걸 갖다가 탁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편협한 생각, 내 정신에 편협한 생각으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적 독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설 꿀단지 읽듯이 그냥 만화책 읽듯이 그냥 건성 이렇게 읽는 산만함으로다가 읽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산만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영적 독서는 영으로다가 하는 독서답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으로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신적인 것만 하려고 그래도 집중해야 안 해요. 아니 꽁치를 구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꽁치가 어떻게 돼요? 밥할 적에도 집중하지 않으면 밥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4층 밥도 되잖아요. 이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육신과 정신적으로 하는 것도 집중해야 되는데 칼 루이스가 100m 달리기를 하는 총알이잖아요. 근데 100m 달리기 하기 직전에 칼 루이스의 육신을 우리가 TV로 봤잖아요. 산만해요? 집중해 있어요? 그렇지. 눈 봐요. 그냥 이게 언제 귀 봐요. 쫑긋해가지고 언제 이게 땅소리가 나가. 엄청 집중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를 할 적에도 집중을 하고 정신적인 거 할 적에도 집중하는데 더더군다나 영은 하느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지금 100m 뛰기라든가 이런 거 시험이 한번 실패해도 된다고요. 근데 하느님하고 하는 일을 실패하면은 이거는 손해도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 독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전 세계에서 종말 때까지 불후의 영적 독서 베스트셀러 늘 1위는 뭘까? 성경. 그것이 성경이에요. 불교인들은 불경일 거고, 유교인들은 사스상경일 거고, 도교인들은 도덕경일 거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책이 필요하죠. 베스트셀러 1인데 그 설명하는 좀 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국어, 산수 이런 것만 공부하려도 그냥 참고서가 많잖아. 그죠? 근데 베스트셀러 영원한 1위를 갖다 알아들려면 참고서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참고서? 아니, 그러니까 국어 전공하는 사람은 국어 전공한 사람이 만든 참고서, 수학 전공한 사람은 수학 전공한 사람이 성서를 보면서 만든 참고서, 농업하는 사람은 농업인들이 또 성경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참고서,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또 만들어 놓은 참고서, 집안의 주부는 주부가 또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썼던 참고서, 공무원들은 또 공무원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점이라든가 이해했던 점에 대해서 써놓은 참고서, 타각도 참고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참고서가 바로 영적 독서라니까. 또 수도자들은 수도자들에게 맞는 이렇게 그 수도 공동체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참고서, 신학교는 신학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의 또 나와 있는 참고서, 평신도는 평신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참고서, 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참고서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참고서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원본이 성서잖아요. 참고서를 많이 볼수록 성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서는 결국 뭐 때문에 있는 거죠? 성경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 때문에? 성경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있는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나와 너.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 왜? 인간이 잘 되라고. 어떻게? 삼중구조로 잘 되라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다가 초월적 형성, 초형성이라 그래요. 저한테 용어를 몇 번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익숙해져요. 초월적 형성, 초형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인간만 잘 되느냐? 인간이 잘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하느님은 인간이 잘 안 해줘도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진선미 자체신 분이고, 인간이 좀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근데 인간이 잘 되면 뭐가 좋으냐면 상황과 세계가 좋아져.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드신 이 형성의 장이 결국 좋아지지. 근데 성경을 직접 이해하는 것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쉬운데 이스라엘 역사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신경을 써야 돼. 자기네 나라 역사가 아니야. 아프리카인들은 아프리카 역사는 잘 알지만 이스라엘 역사 잘 모르잖아. 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나라 역사는 알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잘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한국 사람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그 다음에 후삼국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거 뭐 눈 감고도 다 알고 사극도 연소극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아는데 이스라엘 역사 뭐 어떻게 됐는지 그까짓 거 어떻게 아냐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그까짓 거 기원전 185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역사부터 성경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원전 1850년부터 시작하는 지금 2000년이니까 2000년 다 다룬 게 아니라 예수님 탄생이 기원 원년이기 때문에 1850년 역사는 10분이면 알죠. 그게 놓고 보면은 저기 1850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조들의 시대, 이거 옛날 사람들 시대야. 성조들의 시대. 그 다음에 요거 지나고 나서 판관들의 시대. 판관 시대, 전쟁의 역사야.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 전쟁.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시대. 그 다음에 지자들, 현자들. 이걸 성문서편이라 그랬는데 시계가 네 시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선조, 이걸 성조라 그러잖아. 옛날 선조, 이걸 성조라 그러고, 그 다음에 판관들이 있었고, 예언자들, 왕권 시대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자들, 시대 있었고, 4개 시대를 갖다 알아듣는 데까지 1시간이면 시건되지. 그 뭐 그렇게 어렵냐고.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시대 안에 하느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스라엘 역사에만 역사하셨나? 프랑스인들은 제껴 놓으신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은 아주 한민족은 제껴 놓으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하느님이 아니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지만 하느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갖다가 알므로써 해서 우리 민족에는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면 이제 뭐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나하고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거든. 하느님이 꼭 아브라함하고만 역사하셔요? 모세하고? 아니잖아. 하느님이 세종대왕하고도 역사하셨잖아요. 하느님이 집현전 학자들하고도 역사하셨지. 우리가
그분들의 일생을 보면 알아요. 일생을 통해서 역사에 보면은 그분들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려고, 세종대왕이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마다 하느님의 섭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때 이순신 장군한테 하느님이 역사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다니까. 유관순 언니한테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으려고 아브라함한테 연결하셨던 거, 모세하고 연결하셨던 걸 알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중요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민족 안에, 특별히 우리 조상들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자손들,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알으려고 그래도 도움이 되는 책이 무슨 책들이에요? 영적 도서책이라니까. 왜냐면 영적 도서책은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옛날이지만, 그 다음에 500년 지난 다음에도 영적 도서가 나왔고, 1000년 지난 다음에 또 나왔고, 1200년 지난 다음에 또 나왔고, 1500년 지난 다음에 또 나왔고, 2000년 지나면서 또 나왔고, 오늘도 나오고 있다니까. 왜? 우리 시대를 갖다가 알려고,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책을 쓰고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 시대를 살아면서 하느님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어 계시는가 알으려면은 이 시대 책을 꼭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딨냐고. 이 시대에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느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알려주는 책은 뭐야? 다른 책보다도 영적 도서책이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그 방법론을, 그 원리를. 오늘 그래서 아니에스 강사님이 아주 잘 알려주세요. 성령님 현존체험. 뭐라 그랬어요? 늘 옆에. 이게 무슨 뜻이냐? 꼭 내가 병들었을 때 그냥 요번 수술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 건데요. 제가 아주 그냥 몸 바쳐서 살 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 특별한 때만이 아니에요. 요번에 얘만 대학 한번 붙여줘 봐요. 제가 있잖아요. 아주 얘 데리고 아주 얘 얻고 그냥 성당을 열심히 다닐 거고요. 이런 식의 하느님은 만나지 말고 성령님께서 늘 옆에, 지금 옆에 바라보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그렇게 계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시다는 걸 알으려면 계기가 필요하다니까. 계기가. 그래서 영적도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개방돼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하느님 옆에 계시다 그랬죠? 계시다 그랬죠?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계시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어떤 모양으로 계시느냐? 옆에 지금 누구 보고 하느님 계시다 그랬어요? 옆 사람이죠? 이게 하느님의 인간적 전현이라 그러는 거야. 저 따라서 해봐요. 하느님의 인간적 전현. 그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 책 안에서도 하느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그렇지. 이 안에 하느님의 힘이 엄청 세다니까. 이 책 읽고 변화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라니까. 이거를 하느님의 우주적 전현. 저 따라서 해봐요. 하느님의 우주적 전현.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책 현현. 개나리 안에 하느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그 하느님의 개나리 현현이라 그러니까 이걸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느님의 개나리 현현. 그러니까 그거는 하느님의 바람 현현이지. 이 세상 하느님이 창조 안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다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크게 나눠보면 하느님의 인간적 전현, 하느님의 자연적 전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방될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영적 독서 하려면 매일 뭐 책만 따진다니까. 책만. 그러니까 그건 너무 폐쇄적이고 너무 옹졸한 생각이에요. 하느님은 책 안에도 물론 계시지만 책현현도 하시지만 하느님은 인간을 통해서 제가 영적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면 영적 독서를 한 내용들이 제 안에 담겨 있잖아. 그러면 저를 통해서 영적 독서 내용이 현현될까 안 될까? 하느님 현현이 저를 통해서 되잖아요. 이게 꼭 책을 안 봐고도 저하고 대화 나누면은 책 본 내용 저랑 다 내용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책 안 보고도. 성경 안 보고도 저하고 성경 얘기 얼마든지 하잖아요. 제가 성경 거의 외우다시피 하니까 성경을 그냥 외운다는 게 아니라 제가 내용과 함께 핵심 메시지와 함께 이런 거 다 정리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성경에 대한 걸 저랑 얘기 나눌 수 있지. 성경 안 보고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원본이지만 원본을 갖다 도와줄 수 있는 참고서들이 많지요.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또 사람들이 변화시킨 자연들,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건 모두 다니까. 이해가 되셔요? 영적 독서에 대해서 이게 개방돼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영적 독서야. 여러분들 벽에가 영적 독서가 돼야 안 돼요? 벽에 잘못 뼈가지고 여기 목뼈가 이렇게 돼봐.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벽에를 갖다가 잘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을까.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높이까지. 영적 독서가 벽에가 영적 독서 내용이라니까 이거를 벽의 영성이라 그래. 비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웃는 거, 웃는 거는 그걸 갖다 비웃는 것 같아도 그런 걸 초월적 웃음이라 그래. 저 따라서 해봐. 초월적 웃음. 그렇지. 영적 독서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장애물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제거하는 거 알겠죠? 또 개방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성경책이 중요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성경책을 도와주는 해석서야. 사람이든 만물이 다. 만물이 다 성경을 하느님의 그러니까 만물을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창조에 다 들어가잖아요. 하느님 창조에. 안 그래요? 하느님 창조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지 창세기만 달달달달 외우면 뭐하냐고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모든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걸 자기가 진주를 찾아내야지. 그래야지 이 대우주가 성서가 되는 거지.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성령님 현존 체험을 한다는 것은 성경책 읽을 때만 현존 체험이 아니고 내가 참고서 볼 적에 또 사람 만날 적에 여기서 창세기에 하느님이 창조하신 몽땅이야.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의 영성은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저 따라서 다시 해봐. 몽땅 영성. 아니 내가 나 혼자 있어도 육신과 정신과 영에서 영만 연결되면은 나 전체가 다 영적 독서야. 자기가 영적 독서 재료회 아니에요. 영적 독서 도구라니까. 그래서 내가 거울을 탁 보면서 내 눈매가 어제보다도 훨씬 더 이뻤어. 그러면 내가 영적 독서를 잘한 거라니까. 근데 어저께 봤던 거나 오늘 봤던 거나 모레 봤던 거나 맨 똑같으면 영적 독서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 눈을 이뻐해 줘야지.
영적 독서하는 사람은 모든 걸 이뻐해 주거든. 이 사람을 갖고 영적 독서하려면 이 사람을 이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보고 이게 내 집에 있는 화초면 내 집에 있는 밥그릇이며 그 밥그릇도 이뻐해 줘야지 밥맛이 나지. 그걸 함부로 막 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겠어? 그 영적 독서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걸 밥그릇 영적 독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밥그릇 영적 독서 책이 있는데도 나 오늘 또 세끼 차려야 돼. 아유 이거 저 늙은 남편 어디 가서 밥 좀 얻어먹고 오지. 이게 너 뭐야. 이런 식으로 있으면 영적 독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책을 자주 만지는 걸 좋아해야지. 왜 잘못된 사람 가르침 같이 평생을 했는데 또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걸 곰딴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중구조의 곰딴지. 아니 한번 시작했던 건 죽을 때까지 더 반짝반짝 광채나게 하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농사일 짓는 분은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돌아가시 전까지 농사일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밥 좀 하는데 안 하려고 그런다고? 이거는 이중구조의 곰딴지지. 그러면 그 시간 밥 안 하면 뭐 할 건데? 뭐 더 광채나게 할 일이 뭐 있어요? 기껏해야 돈 가지고 나가서 저기 저 바깥에 나가서 위식하고 그러면서 수다나 떨고 이렇게 되면 돈만 많이 들고 아무것도 아니 그 영적 독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성화 시켜주는 게 맞지. 매일 그냥 했던 일 웬만하면 이제 이제 지겨워서 그만해라 그리고 남편 빨리 죽으라 그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치는 거냐고요. 저는 아주 강의 들을 때마다 어떤 강의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째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하냐고. 천하에 못 쓰는 강의. 그래서 남편이 없어지기만 바래. 그리고 저 집 나가서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아니 그런 강의도 있어요. 나 그래서 부인이 하루 세끼 밥을 안 만들어 뭐 그게 뭐 아주 그냥 천국이래나. 이런 식의 저기를 하는 강의 있다니까요. 정말 못 쓰는 그런 인간도 아닌 강의는 듣지를 마셔요.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정말 영을 가진 인간답게 모든 게 다 영적 독서야. 영적 독서. 아시겠죠? 오늘 영적 독서의 소중함 잘 알아들으셨는데 질문. 아니 마이크예요, 마이크. 예? 여자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고요. 상대성으로 남자도 그렇게 해야만. 남자는 제가 불쌍해서 할 얘기 한다면 남자들은 그냥 쓸데없이 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영성화된 밥 다 마련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서 2차, 3차 막 외식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형편없이 사는 그 곰단지들이 많아서 제가 여성은 그래도 희생하면서 인내하면서 많이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덜 저기 고장난 사람 얘기해야지 이해하지. 남성들 그 잘못된 사람들 얘기하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화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화나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남자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잘못된 것이 많다라는 거를 다 그런 건 아니야. 남성들 다 그런 건 아니야. 절대로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또 질문이요. 오늘 저기 유튜브에 댓글 중에서 카나다에서 또 댓글을 갖다 올려주셨는데 정말로다가 가톨릭 스튜디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캐나다에서 30년을 당신이 살으셨는데 정말 영적인 이런 진지함을
깊이를 원리를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오늘 새벽 미사를 갖다가 앞에 이렇게 딱 성당 앞을 보는데 다른 때 같으면 분신과 이런 거 막 이 잡념 들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이 영성 강의 들었던 거와 함께 쫙 앞을 보는데 정말 성령님과 완전히 이렇게 일치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그냥 성령님 안에 내가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이런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의 의미만 알으면 이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의 이 체험을 할 수 있으면은 이거만큼 더 인간이 더 이상의 체험은 없어요. 그래서 영을 알아듣지 못하면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빌빌한 육신, 빌빌한 정신 체험에다가 그냥 70세, 80세, 90세 끝나버리다니까. 있잖아. 캐나다에 30년 지내면 뭐예요? 이걸 갖다가 다 원리를 알아들으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확 세상이 달리 보이잖아요. 달리 보여야지. 그냥 성당에 들어가도 그냥 책 없어도 영적 독서, 바깥에 나와도 또 영적 독서, 눈만 뜨면 영적 독서지. 눈 감으면 또 더 깊어요. 관상으로 들어가서. 영적 독서 잘하는 사람은 눈 감으면 호흡 조절과 함께 호흡 조절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이 책 읽으면서 호흡 조절 얘기도 나오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자기를 컨트롤할 적에 눈 감고 이렇게 호흡 조절하면은 굉장히 깊은 영적 독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관상적 차원의 영적 독서인데 관상을 깊게 하는 사람이 눈 뜨고 두리번거리면서 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지. 눈 감고 호흡 조절하면서 딱 집중하되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관상이에요. 질문.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신부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일상 살아가면서 그냥 제 생각대로 이렇게 뭐 사물과 사건과 뭐 이런 것들을 제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기 일쑤이고 생활인데 그렇다면 그게 그 어떤 영적인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려면 일반적으로 제가 보던 것들을 그대로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 좋고 나쁘고의 그 어떤 저의 정신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을 이거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러니까 하느님께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만약에 어떤 게 사물이 네모로 보였으면은 정신이 네모로 보였으면은 그러면 하느님께 저거는 어떻게 보이십니까라고 이렇게 계속적인 그렇게 어떤 개념을 하느님께 계속 내가 가진 개념을 하느님께 계속 이렇게 넘기면서 하느님이 그거를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아니 그러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면서 계속 묻고 듣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건지. 그래서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라고. 죽으면 못 물어본다니까. 죽으면 못 물어보는데 계속 살려주신 이유는 하느님의 뜻이 뭔지 자꾸 물어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지고 총 개머리판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개머리판 만드는 사람은 하느님한테 안 물어봤다니까. 이 쇠를 가지고 총알을 만드는 사람, 대포알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이게 십자가에 철탑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잠재 능력을 너한테 많이 주긴 줬는데 너 빨리 깨달아가지고 이 잠재 능력으로다가 나한테 계속 물어봐가지고 이 잠재 능력으로다가 세상 걸 가지고 영적으로 좋은 걸 만들어라. 이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거든. 근데 잠재 능력으로도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니까 이걸 가지고 총알도 만들고 이걸 총에 개머리판도 만들고 이러고 있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살려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왜 그래요? 왜 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왜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의 뜻을 알고 행하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물어봐야 알지.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한테 물어봐. 안 그려. 그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지 아는 거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아는 척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많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다 그랬고 구약시대의 거짓 예언자들도 다 그렇고 오늘날의 거짓 예언자 거짓 지도자들도 다 지가 아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여기 와서 이 사람 거 베끼고 저 사람 거 베끼고 저 사람 거 베꼈다가 모자이크에다가 지꺼인 것냥 얘기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사회든 종교든. 신부님 저도 하나 질문할게요. 그래요? 네. 아까 뭐 호흡하면서 관상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는 단전호흡이 있고 명상에 빠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를 영성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그분은. 이렇게 요가도 있고 단전호흡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육신적으로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전호흡도 그냥 육신적으로다가만 내가 배 의식하면서 육신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까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교의 만트라라든가 힌두교의 만트라 이게 들어가서 보면은 계속해서 요즘도 유튜브에 강의 많이 떠요. 그 강의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호흡 조절해 가면서 정신을 모으는 이렇게 집중하되 세속적인 정신에서 일단은 부담을 갖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또 대우주와의 관계에서 개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이거 하면서 단전호흡 하거든요.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가톨릭에서 하는 이 어떤 관상이라든가 이건 뭐예요? 이거 호흡하고 이게 이건 단전호흡이라 이런 걸 갖다 겸하고 하면서도 뭐 이 영적으로 어디를 겨냥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성령님과 관계해서 맡기고 그리고 갈망드리고 그리고 영감을 받으면서 기다리는 그 다른 종교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하느님이 안 계시거든. 대상이 없거든.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지. 그 불교는 자력 종교잖아요. 힌두교도 자력이에요. 다신교로서. 그런 것들은 뭐 요가 이런 것도 다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의 A스쿨이라고 8개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자력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 자력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 육신과 정신을 컨트롤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관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하는 거거든. 신과 연결되는 신과 연결하는 힘이에요. 구분이 돼요? 네. 그래,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송 바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